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촛불을 켰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청량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세상의 선교적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개의 켜진 이 촛불의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찬양하여라 산 위에 올라 외쳐라 온 세상 널리 전하라 산 위에 올라 외쳐라 주 예수 나심을 산 위에 올라 외쳐라 온 세상 널리 전하라 산 위에 올라 외쳐라 주 예수 나심을 무릎 꿇고 저 천사 노래 들으세 오 거룩한 바 오 주가 하신 바 거룩한 바 거룩한 바 이스라엘 왕 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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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첫 성탄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 모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어렸을 적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닐 때 성탄 축하의 밤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때 배운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탄일종이 땡땡땡. 아마 이 노래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안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의 첫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그 얘기를 옆 사람에게 얘기해 드릴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저는 머리가 남달리 좋아서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되나요? 한번 첫 성탄의 얘기 때 분위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다 중간에 믿었습니까? 중간에 믿어도 그렇죠. 뭐 꼭 어릴 때가 아니라도. 지난 주일 저녁에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가지고 난 다음에 원래 4살 된 윤희가 집에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가겠대요. 가기 싫대요. 계속 예배하고 찬송했으면 좋겠대요. 성도들이 거의 다 가는데 그 아이하고 부모가 여기 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애 좀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그런데 제가 가도 아이가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저 입고만 싶대. 입고만 싶대. 아이 얼굴엔 뭐 아주 서운함이 아주 역력하더만요. 아마 윤희에게는 4살이지만 이번에 있었던 이 성탄의 추억이 아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추억들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성탄의 추억은 아마 가장 으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그리고 1장과 2장 전체적으로 첫번 성탄에 관한 풍경이 여러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에 대한 기다림, 설렘 그리고 성탄을 경험하게 된 그들의 감격, 기쁨, 주를 향한 찬송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의 성찬에 관한 예고의 얘기,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과 찬미, 예루살렘 베들레헴 구유에 가서 나신 아기를 배웠던 이 목자들의 얘기, 그리고 그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했던 그 얘기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의 얘기, 이런 것들이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했습니다. 매우 함축적이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모두 모여 하나님을 향한 대합창을, 짧지만 짧은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곳에 찬양의 광경은 매우 놀랍고 황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조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 가사로 보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직접 보고 들은 목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 황홀한 감격을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간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의 소질이 있었다면 아마 이 광경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성화,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성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 광경을 그린 그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미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아마 대단한 역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천사들이 했던 이 대합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탄을 맞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칭찬을 받는 기쁨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천군 천사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은 그날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큰 상심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비록 죄로 얼룩져 실패한 아담과 하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멸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과 운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끄셨는데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구원과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나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 그 오랜 세월에 대한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오랜 참으심과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심으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엔 운명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혁신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그들을 구하여 주셨고 평생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는 이러한 인간의 일어난 운명의 변화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루셨다는 사실을 옆에서 보고 듣고 도우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 이 일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아름다운 곡조로 찬송하고 몸과 마음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찬송을 멈추어서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찬송을 가사를 기록하신 이분은 성탄의 그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미했던 천군 천사의 이 찬송을 자기도 항상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하고 싶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자비로우심을 항상 찬미하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찬미해야 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결코 식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식을 때 제일 먼저 식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을 듣기를 싫어하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잃었던 믿음, 약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도 찬송이 먼저 회복됩니다. 찬송이 듣고 싶고 찬송을 듣는데 감격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들으세요. 그러시면서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6살 때 신학교에 편입을 해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인상 깊었던 것은 신학생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경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하는데 입을 있는 대로 다 벌려 온 목소리로, 그리고 사부 화성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강당이었지만 울림이 좋아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이 내 귀에 들립니다. 부르며 들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채플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지 않는 날이 없었고,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안에 은혜가 밀려오곤 합니다. 제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명선 교우들도 찬송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신학생이 아니어도 신학생의 영성을 가지고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입을 벌려 목이 메이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는 자기가 혜택을 보지 않아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신이 나고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보고 온 천군 천사가 함께 모여 대합창을 하나님 앞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찬양합니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찬송하는 일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찬송하는 일을 아주 쑥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젊은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70, 80 세대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임에 가도 그 40대, 50대, 60대가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열광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열광해야 할, 세상에서 얻지 못할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열광해야 하고, 얼굴에 기쁨 가득 띄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게 없습니다. 찬송 가사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신데, 안 부르는 것은 아니신데, 내가 여기서 뭐 부르는지 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묻어날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열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열광해주고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첫 성탄절날 천사들의 대합창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직접적 경험이 아니어도 그렇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찬미가 나왔는데 이 은총을 입은 우리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제부터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인간이 세상에 누리는 건강, 평안, 구원, 번영, 복지, 이 모든 좋은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노래합니다. 이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참된 평화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날 주신 그 평화의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평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평화를 회방한 원흉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는 이 평화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죄를 넘어 영생하는 길을, 참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된 평화를 주사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고, 이 평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만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유도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친히 주도해 가시는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시어 그들에게만 평화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심서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예수 믿어준다, 교회 나가준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택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교회 발걸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남달리 지혜가 있어서 득도한 것 아닙니다. 깨달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이 평화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사람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럴 수밖에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런 놀라운 평화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질고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평화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택하여 주셨고 평화를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내게 해주셨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행복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평화를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먼저 이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진리는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왜죠? 왜죠?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흉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인간적 관계 속에서의 평화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평화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던 그날 하나님은 비로소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사탄이 갈취했고 그런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죽음, 삶의 공포, 행복, 사후의 삶,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감한 척하지만 다 허세입니다. 건방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골병 드는 겁니다. 골병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도 아니고 평평하고 넓은 신장로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삶의 절벽을 만나게 되고 험산 줄령을 보게 되고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게 된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이 행복을 경험한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사실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성탄 전날 새벽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 대합창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인 이 평화를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뒤에 보면 천사들로부터 이 평화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빨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베들레헴 말구유로 갔습니다.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보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놀라거나 마음에 새기거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어떻게든 반응합니다. 놀라든지 거부하든지 마음에 새기든지. 그래서 문제는 전하는 겁니다. 첫 성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들은 목자들이 와서 이 사실을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탄 전날 이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갈 속에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총을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물을 테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행복하시긴 하신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미소를 머금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렀던 그 이름, 그분을 오늘 한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의 선물, 그 평화의 내용이 뭔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거기서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에 젖지 않을 수 없어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평화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하고 돈만 있고 좋은 사회적 네트워크만 좋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무지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말해줍시다. 평화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흑암과 어두움에 가득 차 있던 그 세대 평화를 말하나 참된 평화가 없던 그 시대에 평화의 선물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평화를 이 아침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짓된 평화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만족한 그것이 평화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다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이 축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참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평화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까지 이 참 평화를 알지 못한 채 거짓된 평화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 이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사실을 전하려 합니다. 주님, 이 행복을, 이 만족을, 이 평화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이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 우리 명선교회를 통해 평화의 소식이 땅끝까지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대합창 소리를 들으며 이제 이 찬송을 우리의 찬송으로, 세상의 찬송으로 바꾸기 위해 결심하며 이 전을 나서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총을 더하사 주님 주신 이 평화로 인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고백하게 하시고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은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이 러브 피플 하우스를 세우는 일에 서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 가정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세우고 자활하고 갱생케 하기 위한 아름다운 예물로 쓰기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마다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곰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일어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러브 피플 하우스를 보는 자마다, 그곳에 오는 자들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마다 평화의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